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교회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지정한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싶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사진, 그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로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블이거든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인데 아마 보자마자 반가우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마블 하면은 히어로 영화를 많이 만드는 회사,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떠오르는 캐릭터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아니면 어제도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히어로물을 만드는 영화 제작사는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블은 이 부분에서 뛰어나고 벌써 한 10년 이상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블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블에는 하나로 연결시키는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오는 영화들마다 다 하나로 연결시키는 세계관이 있어요. 이것을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히어로들마다 다 각각 따로따로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재미가 있고 그 자체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어로들마다 각각 다 그렇지만 모두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어져 갑니다. 그 안에서 히어로가 사실 등장하는 거고 이제 히어로에 대항하는 빌런, 악당이죠, 악당. 그 악당들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전까지 마블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인간 세계와 우주까지 확장된 그 세계에서 외계인들하고 싸우는 얘기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인간을 만든 이제 신적 존재 그리고 이제 주변 캐릭터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확장이 돼서 캐릭터가 갑자기 확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캐릭터가 많이 나와도 이 세계관을 알고 스토리를 보면요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블 마블 영화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다른 세계관을 좀 홍보하려고 합니다. 비싸게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폰트도 다운받고 바이블 세계관, 마블 세계관이 아니라 바이블 세계관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마블 세계관을 본뜬 것 같지만 폰트만 본떴고요. 원조는 바이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세계관을 이제 책으로 접하게 되니까 성경책으로 접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데요. 사실 엄청 재밌습니다. 이 세계관에 나온 얘기가요. 히어로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빌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바이블에서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진정한 이터널스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뭐 와칸다 포에버 외치는데 진정한 포에버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대사가 있죠. 어셈블 막 이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 원래 이 바이블에 나오는 거예요. 바이블 유니버스의 아주 중요한 대사입니다. 이 바이블 세계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성경 이야기를 봤는데요. 바로 바이블 세계관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혔어요.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연루되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건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샀죠. 그래서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걸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유대가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죠.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형 집행은 로마 지배국에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넘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형해 달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신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고소 내용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심을 동요케 만들었고 혹 이걸로 로마에 저항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빌라도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도 답을 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빌라도가 물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왕입니까? 그랬더니 왕이요? 라고 했더니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이 대화를 좀 보면요. 누가 지금 신문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요. 빌라도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빌라도, 네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왕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에 왕을 세우고 다스리는 왕이 있다. 나는 지금 그 왕권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지금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좁은 세계관 안에서 살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들어요. 신문을 하다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선 이제 빌라도가 반응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이 예수님 말씀에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다. 이 사람의 당당함은 정말 근거가 있다. 그리고 왕이라고 그 말에 진실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약간 흔들리는데 그러나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여전히 자기 나라 로마 황제가 가장 크게 보였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유익에 자기 이익에 최우선을 두다가 보니까 예수가 지금 허위로 고소됐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냥 처형으로 넘겨주죠. 그렇게 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블 유니버스에서 영원한 빌런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실제로 이렇게 고난을 준 거는 많이 없어요. 채찍질한 거 정도. 그것도 고소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빌라도가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당사자가 된 겁니다. 빌라도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죽여야죠. 왕이라고 하는 자 밑에 있지 않으려면 죽여야 되는 거죠.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끝났는 줄 알았죠. 그렇게 그냥 한 사람을 처리하고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부활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었던 거죠. 왕의 왕입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에 그 세상을 초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왕으로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말이 사실임을
그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올 때에는 그때는 이 세상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때는 아예 아기로 오셨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셨고 가르치시려고 하셨고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신 거라면 다시 오실 때는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끝나는 날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해요. 그가 봤어요. 미리 보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다른 데 보면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고요. 천군 천사와 같이 옵니다.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는 이 모습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떨까요? 그걸 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거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했던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어떨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면 그거 보고서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비웃었던 사람, 예수님의 약속을 얘기하면 무시했던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그를 따르지 않았던 모든 민족이 크게 운답니다. 여기에 이 운다는 말은요, 가슴을 친다는 말이에요. 너무 이게 지금 이 일어난 일이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후회스러워서, 그래서 가슴을 친다는 거죠. 크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빌라도처럼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왜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쳤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 저항했던 자, 그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다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종말론적인 신앙, 거기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의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주님의 종들과 예언자들, 거룩한 백성들은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여기서 큰은 어른, 그리고 작은 자는 어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던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 있던 자,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그의 삶에서 주님을 경외했다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한 자들이라면 심판의 때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약속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종말론적인 신앙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이 약속을 또 듣고 있습니다.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력으로 하면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에 의미가 있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무리를 해요. 다음 주가 대림절이라고 했어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력으로 출발을 합니다. 대림절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한 해 끝에 마지막 주일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에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죠.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인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1년의 삶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작을 해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기다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것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사이클이에요. 1년씩 1년씩 그렇게 우리 평생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바이블 유니버스예요. 우리는 언제 맞이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어디서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때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소도 중요해요.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각 가정에서. 교회에 지금 다 같이 모여 있지 않아요. 예배당에 각자의 자리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거기에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일주일로 보면은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는 날보다 각자의 가정에 있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심판의 그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그때에 우리가 옳았음을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가 옳았구나, 우리가 잘 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맞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시간, 날마다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왕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다스림 받기를 그렇게 원하며 날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순결한 주의 백성,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성도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때 가서 나의 왕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나의 왕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의 어느 때든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왕은 주님 당신뿐입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더라도
주님의 나라,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